일요일의 초대.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의 초대 보강화입니다. 정유년의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각 사찰에서는 사찰 사정에 따라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계산 백림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오늘은 뉴저지 원적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인 30일에는 대부분의 뉴욕, 뉴저지 사찰들이 봉축법회를 봉행하게 되며 5월 7일 오후 3시 30분 맨하탄 14가 유니온 스퀘어 팍에서는 조계종 미동부 해외 특별교구가 주최하는 부처님 오신 날 국제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렬을 펼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원찰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동참하셔서 우리 불가의 최대 명절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의 가곡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조수미 씨의 맑은 음성입니다. 님이 오시는지.
네, 조수미 씨의 맑은 음성으로 들어본 우리 가곡 님이 오시는지 함께 했습니다. 본지 풍광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 보스턴 문수사 회주 도범 큰 스님 등은 등을 위해 밝히지 않고 어두움을 밝힌다.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해당 도범 큰 스님은 불기 1561년 정인년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문수사 큰법당 법상에 올라 좌정하시고는 주장자를 들어 크게 3번 내리치시고 이르시기를 등은 등을 위해 밝히지 않고 어두움을 밝힌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는 자마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모든 현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삶의 근원적인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등은 스스로 등을 밝히지 못하고 불을 밝혀야 등이 밝아지며 종도 스스로 종을 울리지 못하고 타종을 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내쫓으려 해도 쫓겨가지 않지만 등불을 밝히면 어두움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천만년 어두웠던 동굴도 불빛 하나로 일시에 밝아지듯이 다생 광겁의 무명업식도 깨우침으로 찰나에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리석음을 어두움에 비유했고 그리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마음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마음은 본래 밝아 있는데 다시 어떻게 밝힐 것이며 마음을 찾으라 하지만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찾으리요? 중생계가 미혹하다고 하면 중생계는 곧 꿈이요 환이라고 하거늘 어이하여 어둡고 밝음을 나누느냐는 선문답도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일시에 깨닫기도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덧없고 위없으며 상없는 마음으로 밝아지고 상생과 배품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보살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의해 몸도 그 생각을 따르고 서로를 위하는 일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공헌하게 됩니다. 몸 가는데 그림자 따르듯이 한 생명체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성격, 모양, 그리고 겪는 괴로움까지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위에 의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 가지 차별 현상은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관계된 조건들이 있으며 원인을 찾으려 하면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멀리 보면 태어나기 전이 전생이지만 짧게 보면 지나간 시간이 다 전생이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의해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되어 갑니다. 가치관은 남과 비교해서 차별심이 생기고 마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뜬구름 같은 환상이나 허욕 같은 망념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기 전에는 미혹한 세계 그대로이며 무엇보다 한 생각을 바꾸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사바세계가 불국토로 바뀝니다. 마음이 자비롭고 보살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을 돕게 되고 선업을 닦아가며 공덕을 쌓아갑니다. 깨달음과 수행의 관계는 지혜와 자비가 일치하며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르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탄하셨기에 인간은 비로소 억겁으로 쌓인 무명과 번뇌에서 벗어나 모든 고를 여의고 해탈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만 중생이 저마다 진리로 깨어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인권의 날이요, 억겁으로 쌓인 무명에서 깨어나는 광명의 날이며 유주 무주 고혼들이 이고 등락하는 해탈의 날입니다. 부모 형제에게는 은혜와 우정의 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의 등을, 고마운 분에게는 보답의 등을, 소외된 사람에게는 관심의 등을, 병고에 계시는 분에게는 쾌유의 등을, 돌아가신 영가에게는 극락왕생의 등을 밝히고 기원합시다. 우리 불제자들은 불교의 현상론인 연기법과 실천론인 중도사상 및 육바라밀 정신으로 미래 사회를 향한 정신주의를 선도해 나아갑시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친 포해당 도범 큰스님은 다시 주장자를 세워 한 번 내리치시고 개송으로 이르시되,
전 경계 만치연인 것은 개위 자기 입노이여라. 속박 중탈 투철이면 하역 경유 무해일이요. 모든 경계와 많은 인연을 다스리는 것은 다 스스로를 위해 들어가는 길이요. 속박 속에서 투철이 벗어나면 어찌 역경에 걸림이 있으리요. 불기 1561년 음력 4월 초파일 보스턴 문수사 회주 도범 합장. 네, 분지풍광 지금까지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해당 도범 큰스님의 봉축법어 등은 등을 위해 밝히지 않고 어두움을 밝힌다는 법어와 함께했습니다. 정률 스님의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정률 스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사바의 세계, 중생의 세계, 이 세계를 일러 옥탁악세의 세계, 즉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으로 오염된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고 해서 삼계의 화택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혼탁한 세계에 무엇을 위해 몸을 놔두었을까요? 무엇을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들어가도록 일러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7 발자국을 걸어가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곧 고통이니 내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두고 생명 존중의 위대한 대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늘 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개개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는 곧 생명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고통 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대자비심의 발로가 이 선언 속에 다 들어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붓다가 성불하신 것은 실로 무량하고 무변한 과거 겁의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고 또 영원히 멸해가지 않는다. 이 구절은 붓다의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생명의 참모습을 밝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무량하고 무변한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 그런데 그분의 본 모습을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법화경의 방편품에서는 붓다가 이 세상에 나오신 뜻은
우리를 구제하려는데 그 본뜻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일 일대사 인연 고출 세어세. 오직 하나의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커다란 목적과 의무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과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법화경의 방편품은 말합니다. 불지견을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불지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불지견의 도에 모든 중생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당신이 오신 커다란 목적과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다란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또 그 길에 들어가도록 함이 바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커다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느 특정된 생명이나 선택받은 생명에게만 열애의 지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열애의 지견이 갖춰 있다고 말합니다. 붓다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대자비심의 실현인 것입니다. 금강경의 위의 적정분에서 말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에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하기 때문이니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분명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지만 중생의 세월은 흘러 부처님이 떠나신 지 언 2561년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성철 대종사께서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알리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3계 화택의 중생 세계가 이미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철 대종사는 부처님 오신 날은 온 인류의 생일이자 사바세계의 위대한 축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축제일을 맞이한 뉴욕 불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곁의 스님들은 봉축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백림사 회주 계산 혜성 스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백림사의 혜성입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시는 날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네요.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성탄 기념법회를 뉴욕에서는 각 절에서 모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오후 훈풍을 같이 하고 이 불탄일에 각 절에 원당을 하신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자기 등 하나 달기, 또 가족 등 하나 달기, 또 이웃 등 하나 달기, 또 그 다음에 친구 등 하나 달기, 이렇게 해서 좀 이웃도 생각하고 또 가족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유주무주 고혼, 외로운 고혼들도 좀 위로하고 해서 모두 등을 많이 달고 발언해서 이 모두 세계가 평화롭고 또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가 모두 평화롭고 우리 또 이 한국이 편안한 나라가 되고 또 남북 통일이 되고 이런 기원을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법회를 모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합시다. 모두 부처님의 가호로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 스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오셨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시거나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로서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은 이 우주 법계와 우리들 마음에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 유혹과 고통에서 헤매는 우리들의 불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나를 앞세우고 나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다투는데 나를 위주로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비우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만 나를 비우면 우리의 마음인 밝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음을 밝히려면 수행과 기도를 통해 안에 있는 마음의 등, 사성의 등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나를 느끼지 못할 만큼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둘이 아닌 하나의 모습인 둘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갈등과 실은 놓아버리고 호공처럼 탁 트인 마음으로, 바다처럼 깊은 마음으로,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지극히 행복한 하루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미소 지으며 순간순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세상이 향기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의 진리를 실천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의미를 잘 새겨서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날이 되도록 수행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도량 주지 청호 스님의 말씀입니다.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부처님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지요. 부처님이 살다가 가신 그 자취에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고하는 그 내용을 볼 때는 어떠한 이유로 부처님이 오셨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기 오실 때마다 내가 오늘 이익을 받고 행복을 받고 가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 세상에 신과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온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셔요. 왜?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우리 인간한테 행복과 이익을 주는 존재죠. 신을 믿고 따르면 그분이 우리한테 이익과 행복을 주는데 부처님은 한 두 칸 더 뛰어가지고 그 신한테도 행복과 이익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것을 확고히 믿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몇몇 스님들이 전하는 봉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또 무슨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뉴욕 불광선언 신도 몇 분이 전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선언 금강월이라고 하는 아주 고령의 노보살입니다. 원칙은 이 보살이라고 스스로 내 자신이 말하기는 아주 죄송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전에서는 그 아라한과에 들으신 분들만 보살이라고 했지만 우리 한국의 이제 신도들은 절에 오니까 보살이라고 분명을 하는데 사실은 항상 보살이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죄송하다고 마음속으로는 부처님한테 버릇 없다고 미안함을 느끼면서 합니다. 한 수십 년 동안 30-4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제가 그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어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참회드려야 될 자리거든요. 미생물들, 벌레 같은 거 모르고 걸어서 살생을 하고 사는 일이니까 항상 그 참회드리는 마음으로 참회절을 많이 했어요. 1000배, 3000배 이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차례 정진으로 또 부처님 성도하신 차례 정진으로 밤에 1000배를 꼭 하고 그리고 또 특수할 때는 3000배 드리는 그래서 절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 가피일까 나이가 내년이면 90인데도나 불구하고 마디마디마다 아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몸이 90이 돼도 마디마디 아픈 곳이 없으니 이거는 부처님 가피인가 아니면 제 타고난 체질인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 중생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닿는 데가 있다면은 부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 부처님한테 축복드리는 마음으로 다 윤회 생활하는데 부처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삽시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너무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해에도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건강하게 봉사하다 가게끔 도와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가는 날까지 이 자리에 와서 봉사하다 가게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불광선원의 명양주 보살입니다.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은 다른 건 없고요. 제가 항상 부처님 법을 정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보다 더 좋은 법이 없는 이 최상의 법인 것 같아서 항상 저는 이 부처님 법을 그냥 아무리 좋은 법이면 뭐 하겠어요. 그냥 내가 실행하는 게 문제니까 항상 사소한 거라도 제가 그냥 항상 그 부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냥 실행하는데 원천을 고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해요. 뭐 다른 건 없어요. 큰 데서 바라는 건 없고 그냥 뭐 불쌍한 사람이 있다거나 남을 좀 저기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내가 내 입장이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항상 저는 부처님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이번 부처님 모신 날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처님의 좋은 법을 뭐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두루두루 이렇게 믿고 이 법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저는 간절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부처 오신 날에 대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광사의 순미한데요. 저는 부처님의 보살핌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라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오래된 도반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빨리 부처님 오신 날 왔으면 좋겠네요. 불광사에 다니는 이필순입니다. 저는 항상 부처님을 모시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 시간 아니 모든 이 마음에서 부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우리 온 우주 온 세상이 우리 불광사 신도님들과 함께 모든 세상에 우리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한 법의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꽃보라 흩날리는 릉기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시탈대자 탄생하실 때 유하독종 큰 소리 누리 퍼지네. 사뿐히 자음마다 바치는 연미 태양보다 밝은 듯
관세음보살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만유를 다 둘러보시고 감탄하여 말씀하셨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면 붓다께서 스스로 깨우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 보니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면 스스로가 절대자이고 부처이지 절대자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은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이라는 장애를 입어 자신이 이미 절대자이자 부처임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자이자 부처임을 모르는 마음, 이것은 바로 치심,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의 인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부대중이 자기 자신이 곧 부처요 절대자임을 찾기 위해 저마다 혹독한 환멸연기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치심을 타파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잊고 지극한 평상심을 회복할 때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참선하고 염불하고 주력하고 간경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불기 2561년 정유년 부처님 오신 날, 이날은 온 인류가 축하하는 날이자 대자비심의 발현하는 날이며 자기 자신의 자성부를 찾아가는 희망의 날이자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부처님 오신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로새겨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말 한마디와 부드러운 미소로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곧 절대라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처한 현실은 그 자체가 절대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처한 어떠한 환경의 현실도 절대 아님이 없음을 널리 자각하고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듯 그 절대의 세계를 한 걸음 벗어나면 자성의 밝은 등불이 광명을 쏟아내고 있음을 알아차려야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거룩하신 부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합장으로 이 땅의 만중생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길이길이 축복합시다. 님이시여
오늘도 엔딩 시그널이 흐르고 있습니다. 5월 3일 정유년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 감사의 등, 지혜의 등, 화합의 등, 우정의 등을 밝혀 부처님을 맞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쪼록 애청자 여러분의 원찰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참여하시는 인연 공덕으로 댁내에 부처님의 무량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마련한 일요일의 초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구성의 CP 현파 그리고 저는 보광화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